여러분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뭐 잘 잊어버리니까 그래도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오늘 밤 이 세상에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여러분? 감사해요. 이렇게 아멘을 자신 있게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배짱으로 그런지 모르지만 주님의 은혜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는 여러분 구원은 누가 하신 거예요? 구원 베푸신 거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다라는 것은 정말 이건 기적이죠. 기적이죠. 수십억의 사람 중에 나라는 존재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참 기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신 감사는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잖아요. 우리 차례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게, 우리가 반응으로 보여드려야 될 게 뭐냐?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렬하게 지금 찾고 계셔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강렬하게 옥석을 가려내듯이 찾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있어요. 그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자예요? 영과 진리로. 그 영과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힘입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성경 역사 속에서 창세기부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까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느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어디에 계셨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예배하는 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에 계셨는데 뭘 보면 압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에덴 동산 바깥에 계셨어요? 에덴 동산 안에 계셨을까요? 안에 계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바로 자유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광 돌려서 그 인간을 통해서 뭘 받으시려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려고 그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머물고 계셔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에덴 동산 안에 계셨던 거죠.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인간이,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 첫 번째 했던 게 뭐예요? 제사잖아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이 싸가지 없이 대충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은 그 제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항상 제사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단을 쌓았다는 거죠. 돌로서 단을 쌓았다. 이게 바로 언제부터 이 가인과 아벨부터 있었지만 족장 시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시대의 족장 시대는 이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성막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데 이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 성막의 중심으로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막 위에 낮에는 뭐가 떴어요? 구름 기둥이 떴고 밤에는 뭐가 떴어요? 불 기둥이 뜬 거예요. 그 성막 위에 뜬 거예요. 그럼 거기 뭐냐면 성막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항상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연락 받으시고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진행됐을 때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연기 구름이 그 안에 가득하게 채워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표시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와서 역사 속에 이제 열왕국 시대 다윗 시대 때부터 내려오면서 솔로몬이 뭐를 줬어요? 이제 성막 시대를 접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짓자마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솔로몬에게 음성이 내려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보게 해줘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뒤에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괜히 필름이 끊겼네 그냥. 그러니까 성전 중심에서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성전 중심 안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 안에서 정말 마지막 성전으로 올 예수가 분명히 왔어요. 성전의 주인 되시고 성전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예수님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어요. 그래서 죽인 거를 이미 알고 죽일 것을 이미 아시고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를 남기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성전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의 주체가 누구냐 할 때 성전의 주체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고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어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초대교회 120문도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뭐 설교 원고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 120명 문도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 예?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저들이 모여지기 시작했어요. 모여지기 시작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초대교회가 이렇게 모아지는 게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거기에 내가 거기 있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 시대를 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안에 계셨고 제단 안에 계셨고 그 다음에 성막 안에 계셨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셨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너희 성령 개개인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고린도에 보면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이미 내 안에는 누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그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요, 성전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성전이기 때문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뭐냐?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예배를 통해서. 아멘?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만남,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강의를 듣고 뭐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가냐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기뻐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답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외로우시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뭐냐, 성령을 통해서 내려오시는 건데 각자에게 매 때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가 하나님의 반응으로 보여지느냐면 바로 감동과 감화를 우리가 얻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감동과 감화, 감동과 감화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렸을 때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떨어집니까? 예배 드렸을 때 여러분 금덩어리가 떨어집니까? 여기 예배 드리는데 떨어진 것도 없어. 별로 반응도 없어요. 여러분 뭐 생긴 것도 없어. 그런데 예배를 드렸더니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랬더니 내 안에 위에부터 주시는 가운데서 감동과 감화를 얻게 돼서 우리가 은혜를 잊는다. 은혜를 자꾸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내 안에 뭐가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은혜의 빛으로 자꾸 비춰지니까 여러분이 서서히 교회 왔을 때는 벌레 씹은 인상을 가지고 인상 팍팍 쓰면서 교회 왔는데 이제 은혜를 조금씩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은혜가 차고 넘치다 보니까 얼굴 빛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언어가 달라지고 그리고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기쁨을 채우렸던 나의 삶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로 누구의 형상을 닮아갑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은혜 받은 자의 변화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뭘로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정말 너무너무 이쁜 거야. 너 어떻게 했냐, 너희들 이뻐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 정말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감동이 안 돼요? 네.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너희들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네. 너희 스스로 한번 자랑스러워 뿌듯한 마음으로 스스로 한번 박수 한번 쳐봐. 그래. 얼마나 이쁜지. 참 너무 이쁘. 그런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너희들 지금부터 예배를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목숨을 걸어라. 예배의 성공이 되라. 그래 인생의 성공이다. 이거 있잖아. 이 말씀 명심하고 들어. 목사님이 조금 있으면 은퇴해. 10년 좀 있으면 없어. 너희들은 이 교회 주인이야. 그런데 10년 정도의 믿음으로 예배를 잘 차고 쌓아놓으면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들은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 1,000번제 한꺼번에 드렸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거야? 지혜를 주신 거야. 이건 후천적인 것이 선천적인 지혜가 아니라 지혜가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평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니까 바로 세상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지혜를 덧입으니까 감당이 안 된 거예요. 너무 지혜를 받아 타락해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못해도 괜찮아. 목사님 공부 잘했나? 나가라 다 나가라. 근데 세계에서 나를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공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살아가라. 그러면 이제 이 말들은 위로가 되지. 이제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런 싸가지는 안 되는 거야. 안 될 수밖에 없어. 그런 공부가 안 돼. 성적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싸가지는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적순위에 성공은 성적순위 아니에요. 군대 가보면 고문관 노릇하는 사람이 다 1등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특한 거 이쁜 거예요. 나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 깨물이 주고 싶은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인터넷에서 본 거예요. 인터넷에서 베껴서 썼는데 없다라는 글이 왔대 누구한테. 그래서 뭘 없냐 이렇게 보니까 10대는 철이 없대. 철이야. 철이는 있어. 철이는 철이 있어. 예. 근데 20대는 답이 없대. 20대는 답이 없대. 근데 30대는 집이 없대. 40대는 돈이 없대. 그리고 50대는 일이 없대요.
60대는 낙이 없대. 70대는 이가 없대, 이. 80대는 처가 없대, 처. 부인이 없대. 근데 90대를 어떻게 못 썼네? 90대하고 80, 100대는 다 필요 없대. 그렇게 써 있대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답장이 왔대. 야, 있는 것도 있대. 아까는 없대더니 이제 있는 것도 있대.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10대는 끼가 있대. 끼가 있대. 다 끼가 다 숨어 있어. 내가 발견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일찍 발견했으면 목회 못했어요. 벌써 밤무대 뛰었지. 20대는 젊음이 있대. 30대는 어떻게 쓴 거예요? 30대는 짝이 있대. 40대는 폼이 있대. 폼. 50대는 멋이 있대. 60대는 가족이 있대. 70대는 쉼이 있대. 80대는 추억이 있대. 90대는 소망이 있대. 100대는 천국이 있대. 있고 없고의 차이는요, 사람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없다고 자꾸 외치는 말 앞에는 그 말대로 없게 되는 것이고, 있다고 믿음으로 외칠 때는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 이거는 뭐 베낀 건이 아니라 제가 감동받아서 얘기하는 거. 지금은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말하는 말과 품는 생각에 의해서 바로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만큼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본문 얘기를 해야지. 간단히 얘기할게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시작이야. 선교도 가야 되는데, 선교 갈 분들 미리 잠 자고 있어요. 잠잘 시간 없어. 꼬박 세워야 돼. 그 수면제 드실 분 미리 수면제 드시고 아예 그냥 가시. 그럼 못 가는데. 자, 이 말씀은 아니 내가 5분 안에 끝내줄게. 됐죠? 5분 안에. 자, 이 말씀은 지난주에 20편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 아람의 연합으로 이스라엘과 맞짱 뜨자고 도전이 왔어.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을 둬 다윗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출정식을 갖게 된 거예요. 출정식을 갖게 됐을 때 여태 백성들이 20장에는 왕을 위해서, 출정하는 군사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전쟁통에 나갔어. 하나님의 응답으로 전쟁에서 대승하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올 때를 21장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돌아와서 어떻게 됐느냐?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승리하고 돌아왔을까요? 실패하고 돌아왔을까요? 승리하고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전쟁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남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장하고 21장은 연결되는 연결이 있어요. 전쟁 나가기 전과 전쟁에 나가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야. 예?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축복을 덧입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축복을 덧입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축복을 덧입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웃어서 민망해가지고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와네.
무서워가지고. 비웃는 건 건강에 안 좋은 건데.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봐라. 지금 4분 49초 남았어.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봐라. 그래서 받은 복을 하나님이 내게 반응하고 응답하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 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하냐?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표시를 해라. 기도로, 물질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내가 늘 매 순간순간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내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반응을 하라. 그게 바로 뭐냐면 복에 복을 더하는 거예요. 다윗이 복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그거 바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다윗은 언제나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로 올려드렸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신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평탄하고 복을 더하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요, 매 순간순간마다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하고 감사로 표현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덧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